자, 말씀은 오랜 말씀은 창세기 먼저 1장 28절의 말씀하고 2장 15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먼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2장 15절의 말씀은 2장 15절의 말씀 같이 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견착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 분명히 그들에게 어떤 책임, 어떤 일을 맡겼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여기에 있는지, 또 이 세상에 살면서 뭐를 해야 되는지, 사는데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뭐를 원하시는지 알려면 사람을 처음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을 때 어떤 일을 맡겼는지 거기 그 기초부터 가면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예배, 섬김과 노동.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들을 예배, 섬김과 노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여기 15절에 보니까 다시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견착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에 견착하다 또보다 견착하는 그 말씀은 히브리어의 말은 어떤 그 동사에서 나왔냐면 아바드. 따라해보세요. 아바드. 네,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는 여러 뜻이 있어요. 그래서 쓰는 방법은 여러 개 있는데 기본적으로 세 개의 뜻으로 쓰여집니다. 그냥 일에 관해서 그 단어를 썼을 때 노동의 뜻이고, 사람에 관해서 인간 관계에 대해서 썼을 때는 섬김의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 다시 말해 사실 신에 관해서 그 똑같은 아바드라는 단어 쓰면 예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물론 여기에 백현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고 거기에 견착하고 지키게 하라고 했지만, 원본에 그 썼던 그 단어의 뜻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만들었을 때 원하시는 일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다른 친구 아니면 옆에가 어차피 혼자 살지 않잖아요. 다른 인간들에 관해서는 서로 섬기며, 또 하나님께서 노동의 가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분명히 일, 각자의 재는 대로 일을 맡겨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삶, 그러니까 신앙이 따로이고 생활하고 일도 따로이다. 근데 저는 한국에 와서 이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거에 대해서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단어만 있어요. 저는 그 단어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영어는 어떻게 그런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국에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신앙만 아니라 생활도, 나의 신앙은 생활돼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섬김의 자세,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누구보다 직장에서 본이 되어서 최고의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앙하고 일에 대해서, 신앙하고 노동에 대해서는 사실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아바리예요. 그러니까 갈아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따로 저런 거 따로 그런 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곧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에 대해서 최고로 하는 것은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이런 성경에서 여러 구절들을 보면서 예배, 섬김하고 그 노동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예배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 보십시다.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은 찾으셨으면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기에서도 만약에 헬라어 그 원본 그 보게 되면 요즘 뭐 인터넷에서 그냥 치면 다 바로 그냥 나와요. 근데 거기에도 여기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 단어 섬기리는 아바드 단어예요. 아바드. 그래서 여기에 예시의 신에 대해서 쓸 때는 여기에 사실 이렇게 읽을 수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니까 똑같이 여기에 문맥에 대해서 볼 때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 아바드에서 쓸 때 섬기다, 예배한다 말이죠.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예배에 대해서는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 그런 사실을 시대 됐었죠. 그래서 물론 너무 삶에 바쁘고 뭐 해야 되는 일들이 또 있다고 막 하지만 사실상 그런 거 다 핑계예요. 우리 좀 우리만의 기분 좋으라고 핑계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지으셨는지 알면 정말 예배 왜 중요한지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애굽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파로에게 진짜 잡혀사고 노동 엄청 안 좋은 노동 좀 있으면 좋은 노동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노동하고 세상에서 원수가 시키는 노동 원수에게 잡혀서 노동하는 거에 대해서 좀 차이 두겠지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노동 안 좋은 노동 파로에게 잡혀 사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에 보내서 그들을 거기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는 거 있어. 여기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그들을 거기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동의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파로를 섬기고 있고 안 좋은 노동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서 다른 노동 그들에게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자가 세상 아니면 세상의 임금들을 세상의 권세자들을 섬기는 것보다는 너를 자유롭게 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일을 시키겠다고 하는 거죠. 나를 섬기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비슷한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시면 이해하겠지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장 말씀 보면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8절에서 30절,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며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 여기에 또 보면 무거운 짐진들아 나에게 오라, 쉬게 하겠다. 근데 하나님 안에 와서 쉬게 한다는 것은 그냥 내가 와서 가만히 있다는 것보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멍에를 내가 빼고 근데 내가 다른 것을 준다고 하는 거죠. 30절은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나의 멍에를 메고, 그러니까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가져가는 대신에 반드시 우리에게 다른 것을 주는 거예요. 그것 중에는 예배이고 또 하나님께 교회에서 섬기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 우리를 부른 이유는 가만히 그냥 와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섬기는 거고 하나님의 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분명히 교회에 오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가는 것은 싫은 이유 중에는 교회 가면 일이 많아요. 특별히 뭐 기적 교회면 그냥 더욱 그렇다. 그래서 싫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분명히 신에 대해서 아바드라는 단어 쓸 때에 섬기다. 사실은 신에 대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의 신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단어 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고. 근데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10장 18절에서 19절 제가 이것 드리겠습니다. 에후가 뭇 백성을 모이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에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나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에후가 바알을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다른 머리를 쓰는 거죠. 근데 여기에 봤을 때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 바알을 예배하는 자, 그 섬기는 자는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또 에후가 바알을 섬기는 자를 멸하려, 여기에 또 섬기는 자는 똑같이 성경에 자세하게 보면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관해서 또 일반 신도 똑같은 단어 써요. 그래서 신에 대해서는 예배의 뜻이고,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해서는 섬김의 뜻이에요. 민수기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도 한 구절 읽어주세요. 민수기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희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희막에서 심우하되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선막에서 심우하지니라. 네. 심우하다. 여기에 단어도 아바드. 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위 지파를 이제 분리시켜서 레위 지파가 그 현재 지파들을 섬기게,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인도해서 하나님 섬기는 거죠 결국은. 근데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대신하여, 여기에 단어 보시면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그러니까 온 회중을 대신하여 온 회중들을 위해서 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일에 대해서 말할 때는 노동회고, 사람의 일에 관해서는 어떤 섬김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지으시고 또 우리에게 맡긴 일들 중에 정말 내 옆 사람, 가족, 그 직장에서는 동료들을, 그 외부에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관심이 가지고 나는 아바를 해야 돼. 그들을 섬겨야 되는 위치에 우리에게 그런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로얄 프리스트,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들을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하고 저는 레위 지파가 된 거예요. 예수 안에 온 우리 모두는 레위 지파의 그런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그 예는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근데 가나에서는 이런 예를 많이 봤어요. 아내가 그 남편을 안 사는데 이제 분명히 같이 사고 애들도 있으니까 집에서 뭐 집안일도 있을 거고 해야 되는 일 있고 남편도 옆에서 내조하고 도와주고 또 애들을 도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뭐 예배 간다고 바쁘고 그래서 집 청소도 항상 안 되어 있고 애들 먹을 음식은 준비 안 되어 있고 남편 물론 지금 세상 많이 달라져서 같이 집안일 나눠서 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항상 교회를 핑계해서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자만 다 해야 된다 그런 말을 안 하지만 그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의 가족을 너무 외면할 정도로 진짜 어떤 사람들 너무 심해서 그냥 아예 가정에 대한 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책임하지 않고 아침 일어나면 딱 가고 계속 교회만 있고 교회 일만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보면 안타깝게도 가정에는 본이 안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본이 안 되고 오히려 가정 밖에 되는 그런 일들이 다 많아요.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 아바를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우리가 온전하게 아바에 대한 그 모든 뜻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기울여져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그런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이기로 한 때는 지켜서 예배도 하고 근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이웃을 또 사랑해서 정말 내가 진짜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증명하려면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방법 통해서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예배한다고 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아내부터 남편부터 내 자식들부터 다 외면하고 제대로 도와주지 않으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섬긴다고 할 수 없겠죠. 그것도 직장에 있는 동료들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서 혹은 삶에서 본인이 밖에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지금 우리 사는 사람들은 개인주의 때문에 혼자의 모든 것을 나만 생각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을 때에 공동체로 뭐를 한다고 하고 또 사는 것을 원해. 그래서 아담만 두지 않고 옆에도 여자 두었고 그리고 그 두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그런 직분은 우리에게 주었어요. 레위 지파를 불렀을 때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희막에서 심우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 마치기 위해서 이제 노동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려고 해요. 저는 가나에 있었을 때 어떤
크리스티안들이 노동 일에 대해서 자세를 어떤 자세들을 많이 봤는데 너무 안타까운 자세들을 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무조건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노동 일에 대해서는 안 좋게 생각하고 그냥 무조건 일한다면 안 좋은 뜻으로 생각해서 세상을 섬긴다. 일 자체는 안 좋은 일이다. 그래서 말하면서 보통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 내리고 남자는 그냥 땀을 흘리면서 이제 뭐 일하고 그래야 뭔가 먹을 거 없고 그래서 그런 성경 구절을 이용하면서 일에 대해서는 안 좋게 말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래서 일 자체, 노동 자체는 저주에 의하여 나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은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또 말하면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일을 많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 또 말하기도 하지만 애초에 그들의 이해하는 바는 틀렸기 때문에 그런 입장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 들어오기 전에 이미 사람에게 일을 맡겼어요. 일은 죄 지었기 때문에 일을 주어진 거 아니라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일을 맡겼어. 방금 우리가 본 창세기 2장 15절에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 전에 아직 죄가 세상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5절 다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견착하며 지게 하시고 그들에게 일을 맡겼어요. 그래서 일 자체는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는 일 자체 있다는 것은 기쁨의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물론 맨날 직장 가고 뭐 무슨 일 하고 너무 힘들죠. 마음에 부담되죠. 근데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일, 그 사업에 대해서 그냥 좋은 시야로 다른 생각으로 다시 일에 대해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네. 일을 여러분들을 고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또 그 일 통해서 사실 여러분들 가서 일하고 그 직장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목적 가지고 그 일 하러 가는지 제일 중요해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이 일하러 갈 때 오늘도 11조를 벌어 간다. 그런 긍정적인 생각 가지고 내가 그냥 단순히 어떤 의미 없는 일 하러 가는 것보다는 이 일 자체 하는 것은 하나님 위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 통해서 나에게 물론 필요한 것은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께 11조하고 헌금도 드리고 또 거기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 일 통해서 전도도 하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는 기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노동, 일에 대해서는 일에 대해서 노동인데 분명히 성경 잘 보면 안 좋은 노동이 있고 좋은 노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이제 내가 그 직장에 가는 것은 그 목적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냈으니까 나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대사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으로서 이 직장에 갔으면 좋은 노동 돈인 거고 그럼 내가 거기에 있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장 혹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내가 하나님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럼 그 일에 대해서 할 때에 바른 그런 자세로 일하게 돼요. 내 상사가 어떻게 나를 잘해주든 잘 안 해주든 어떻게 하든 나는 여기에 온 것은 하나님의 대사고 하나님 위해서 여기에 있는 거기 때문에 자세가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하면 대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직장에 갔는데 내가 월급 받으면 단순히 사장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고 또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나에게 대가 줬다는 것은 생각해야 돼. 성경에서 또 그렇게 말합니다. 자, 보십시다.
일단은 먼저 우리가 골로새서 3장 22절, 24절.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 존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산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라. 아멘. 무슨 일 하든, 사실은 여기에 종들에 대해서, 종들하고 그들의 산전, 그들의 산사들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데, 종들을 보고 사실 종의 입장이면 내가 노동하고 엄청 일 많이 해야 되고 무평의 자세죠. 그 상황이죠. 종이고 분명히 노동 엄청 힘든 일들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은 너는 일할 때 산사 위에서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는 모든 것은 온 힘 다해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너는 하고 있는 것은 주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장에 갔을 때에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으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일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실하게 하게 되고 본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누구도 보이지 않지만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산사가 주는 월급 말고도 하나님께서 여러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복은 산사가 주는 월급에 의하여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산사하지 않은 방법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좋은 복들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바로 위에서 안총 노동들을 많이 하고 그냥 바로가 못 살게 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떠나갈 때 하나님께서 했던 노동에 대해서 이자까지 다 해서 줬잖아요.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갈 때 애굽 사람들에게 금이면 금, 그들의 자원들을 다 받아가지고 빌려서 가져갔어요. 그 노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가 준 거예요. 바로가 안 줬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줬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일, 교회에서 내가 하는 일, 직장에서 하는 일을 온 마음 다해 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대가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 내가 직장의 일, 그 노동 좋은 노동인지 아닌지 알려면 그 노동에 대해서는 근심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나 일을 맡겨주면 근심 겸하여 주지 않아요. 잠언 10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사람의 일만 생각해서 사람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일을 해도 근심 있고 안식이 없어요. 쉼 없어요. 마음에 쉼 없어요. 원수는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며 안식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안 좋은 노동에 대해서는 이런 현상 보게 돼요. 출애굽기 1장 14절에서는 어떤 재미있는 상황이 이루어져요. 자, 출애굽기 1장 14절엔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히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도 굽기와 논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내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직장,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지 않고 또 단순히 나는 가서 돈 벌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무효하기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 타협하면서 가지. 어떤 사람은 직장 바빠요. 지금 사업 잘 되니까 주중 예배 갈 시간 없어요. 그거 가지 마. 그냥 예전에는 막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지만 이제 다 그냥 예배의 자리 모든 것은 그냥 뒤로 미루면서
본인이 세상의 목적, 본인의 개인 목적, 그러니까 건적 목적 위한 거 아니라 본인 개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막 노력해요. 근데 세상의 노동, 사실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그런 이 직장 아니면 안식 없고 어떻게 오히려 느껴지면 괴롭힘, 엄청 엄하고 스트릭트하고 정말 그냥 안식 없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재미있는 것은 여기도 아바드라는 단어 쓴 거예요. 아바드라는 단어. 어려운 노동으로 그 노동을 하는 뜻이 아바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그들에게 견착하며 지키게 하라 일을 맡겨준 거는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너무 괴로운 일 아담하고 하와에게 맡긴 거 아닌 것 같아. 너무 엄하고 너무 괴롭힘을 받으면서까지 그렇게 허락해 준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을 맡겨준 거 아니에요. 오히려 죄 들어온 후에 이제 단을 저주하고 사람을 저주하니까 아박 노동이 안 좋은 노동 된 거죠. 그러니까 고생의 노동 된 거예요.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견착하며 노동은 그렇게 막 괴롭힘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제가 정말 내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일을 기쁨으로 해야 되는지, 또 정말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곳에 그 직장, 그러니까 꼭 여기에 돈 많이 준다고 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나 경험해봤어요. 정말 알아요. 제가 졸업하고 이제 소과기대에서 간사로 일하다가 이제 계약 끝나고, 근데 상황 좀 어렵고 이제 계약도 끝나고 어떤 일 없으니까 집에 한 2개월 있다가 또 누군가 통해서 다른 일을 추천해서 다른 직장 시청 쪽에서 하러 갔는데 6개월만 일하다가 그만했는데 정말 그 6개월 동안 내 건강 너무 나빠지고, 정말 일 그만둔 이유는 사실 이제 이거 더 하면 새 아이의 아빠로서 정말 안 좋은 일이 생각할 수도 있고, 거기에 진짜 가면 진짜 여기에 있어야 될 곳이 아니구나, 그런 확실히 그런 느낌이 와요. 근데 단장 그런 거 킵해서 그런 하나님께서 오히려 좀 더 매달려서 좀 한 달, 두 달 동안 너무 매달려서 좀 막 하나님께 구하고 그런 다른 나에게 맞는 길을 열었다라고 해야 되는 것보다는 정말 물론 기도한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막 그냥 모든 힘 다해서 한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한 곳은 분명히 아니었어요. 그래서 안 맞으니까. 근데 거기에는 돈을 어마어마 줬어요. 그 연봉은 너무 높았고 지금 뭐 목회하면서 교수일도 하지만 교수일 돈보다 더 많아요. 근데 진짜 안 맞았고, 여기에 항상 가면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는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바로 위에서 여기에는 진짜 느낌은 바로 위에서 노동하러 왔구나. 그런 거 계속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론 하나님께서 아바드 우리에게 노동도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한 상황에서 하면 이제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여러분들도 영혼의 안식 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기에 안 좋은 노동에 대해서 엄하고 괴롭히고, 또 마지막 보면 한 구절 더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마치겠는데, 출애굽기 5장 18절에 보니까 그때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라고 했는데 파로가 오히려 화내서 이 사람들이 집중 안 하고 일 안 하니까 아예 그냥 필요한 집은 필요한 자료를 주지 말라고. 그래서 5장 18절에 보니까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면대로 바칠지니라. 여러분들 바로 위에서 노동하면 자기네
줘야 되는 것 자체도 주지 않으면서 이상한 것까지 요구해요. 어떤 안 맞는 직장, 나는 예배 빠지고 하나님 허락한 곳이 아니고 단순히 돈 준다고 해서 가면 그냥 이상한 것까지 다 요구면서 어떤 때는 산사가 본인도 못하는 것까지 요구해서 그냥 막 살아면서.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 나는 없으면 그 일이 안 돌아가요. 나는 없으면 나는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런 핑계하면서 그래서 예배의 자리 못 간다고 뭔가 못 한다고. 근데 내가 봤어요. 이 사람은 그냥 막 그 회사 위에서 이상하게 희생했는데 돌아가시고 그냥 한 달도 안 되고 며칠 이내 다른 사람 고용해서 그냥 리플레이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 네 생각이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거면 제대로 하고 기쁘고 또 안식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진짜 내가 정말 바로 위해서 고생하고 있구나. 근데 없으면 또 바로 대체. 그래서 아바드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창세기 2장 15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견착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우리를 불렀을 때 하나님은 예배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리니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배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대해서는 제대로 노동하고 내가 할 때 주님께 한다고 생각하고 최고로 하고 대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 찬송가 하나 해서 488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보내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구나.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라보는 밤 무결이 높이 세울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나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수만 떠오르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보여대 구주의 이름 힘입어 너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다시 한 번 더.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보내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구나. 주 나의 반석이시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라보는 밤 무결의 높이 서릴 때 우리 주 예수 은혜의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나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모일 때 구주의 이름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아버지여 정말 나를 무상히 여겨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아바르의 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이웃 내 가족 아내 남편 자식들을 직장 동료들을 내가 모르는 사람들까지 정말 온 마음 다해 섬길 때 주게 한다고 생각하고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노동의 일을 천직하고 성실하고 누구 나를 보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본이 되고 최고로 그냥 제대로 하기로 하는 여러분들의 삶 위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또 이를 위해서 정말 전국 전사들의 수준 되도록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했으면 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 제대로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선순위 두어서 예배의 자리 지키고 또 서로 섬기고 제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준 노동 책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그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정말 사랑하는